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제4과 출애굽과 제국 그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가 무릎 꿇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시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고 유월절을 제정을 하신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유월절과 우슬초 중요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붓과 같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우슬초를 사용을 하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24절을 보시면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망의 권세가 그 밤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우슬초에 대해서 거론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도 우슬초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것은 매우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유월절과 성찬식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출애굽이 시행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셔서 지키도록 하셨지요. 그로부터 1500여 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 구조가 어떤 뜻일까요? 출애굽 때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성찬식의 예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유월절의 어린 양은 성찬식에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표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출애굽 전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과 일치가 됩니다. 출애굽 이전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행했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집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성찬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전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게 하셨지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5절에 의하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 밤에 끝이 나고 10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의하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라고 이 10번째 재앙에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기록을 해두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왕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하물며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죽이셨다 라는 엄청난 재앙이 10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바로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출애굽의 과정은 우측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굽의 람셋 고센 지역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숫곳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 시내산에서 1년 이상을 거하다가 쭉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길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게 돼서 오던 길을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서 에시온 계배를 거쳐서 에돔까지 그 40년 기간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내용,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임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출애굽의 여정들 가운데 우리가 시간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기원전 15세기입니다. 이 출애굽의 때를 기원전 1446년으로 많은 성사학자들은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공간은 신광야와 르비딤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출애굽 여정에서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인간은 출애굽 때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은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의하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 먹을 물이 없어서 또 불평불만을 할 때에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을 마시리라. 르비딤이 여기죠. 시내산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서 출발해서 이 여정 오는 동안에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르비딤에 와서 목이 말라서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그리고 이 제국과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 5개의 제국, 힘과 무역과 군사력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을 통치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정치 체계를 가진 강력한 나라들, 그 제국들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세워진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고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가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제사장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 문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국. 제국은 성을 쌓습니다. 성을 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전, 그리고 민족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예제도, 그리고 이들은 물질주의입니다. 이 5대 제국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5대 제국과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과 맞서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과 맞서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 시대에 와서는 페르시아 제국과 대립되어 있고요. 헬라 제국인 알렉산더 시대에는 이 모세 오경을 세계화하는데 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 세례 요한 때에는 로마 제국과 대립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지자들과 5대 제국과의 이 대립 형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끝까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예수님의 공로는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용서와 이웃과의 나눔과 민족과 평화와 결을 같이 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와 제국, 특히 성경과 5대 제국에 대한 이 구조를 여러분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시면은 성경이 더 깊게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제4과 출애굽과 제국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